아침에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한낮이 되니까 썰렁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요즘 감기 유행이잖아요. 저도 우리 엄마들 한창 감기로 고생했는데 그 여파로 저도 감기가 왔었는데 다행히 저는 좀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도 악수는 오늘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의 오래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섯 형제가 있는데 이 다섯 형제가 사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냥을 나갔는데 길을 잃어서 배도 쫄쫄 굶게 되고요, 목이 너무 마르게 되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물 마실 데가 없습니다. 우연찮게 연못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물을 막 마시려고 했습니다. 한국 전래 동화에 나오면 연못이 나오면 우리 한국에는 뭐가 나와요? 산신령이 나오죠. 그래서 금도끼가 네 거냐 은도끼가 네 거냐 묻는데 인도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인도는 정령이라고 부르는 이제 존재가 있는데 다 이제 만드는 얘기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고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너희가 맞춘 사람만 물을 마셔도 좋다. 그런데 맞추지 못하고 그 전에 물을 냉큼 마시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령이 막 문제를 내려고 하는데요, 너무 배도 고프고 목이 마른 이 형제들이 참지를 못하고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 네 형제가 그냥 물을 벌컥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인도의 이제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대로 그들이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첫째 형이 그것을 보고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정령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형제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정령이 얘기합니다. 그럼 이번에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네가 맞추면 맞출 때마다 한 명씩 살려줄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냈는데 세 문제를 냈는데 세 문제를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세 형제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한 명 남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를 내는데 이제 정령이 또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낼게. 이 문제도 맞히면 마지막 형제까지 살려주겠다.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내가 아직도 내 아내와 사는 것, 내 남편과 사는 것입니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리장성이야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인도 철학에 나오는 얘기죠. 사람들이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죽을 거다 생각하지 않고 내일을 계획하고 10년을 뒤를 계획하고 오늘 뭐 어떻게 즐겁게 살까, 다음에 어떻게 여행을 갈까 하면서 계획을 하고 사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에 얽매이지 않고 죽을 것을 부인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아주 지혜로운 대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잘 극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져보게 되기도 하죠. 예,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매일 수도 없이 죽어갑니다. 미국에서만 해도 총기 사고로 죽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숫자일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교통사고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내일 죽을 것 혹은 오늘 죽을 것을 염두에 두고 무슨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후 20년 후를 계획하고 사는 것이 저희들이죠. 그런 면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놀랍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움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참 놀라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스스로에 대해서 참 놀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놀랄 정도로 우리가 너무 무지하다고 해야 될지 무책임하다고 해야 될지 혹은 방법이 좋지 않다고 해야 될지 그렇게 믿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또 믿으라라고 주변에 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그리고 기껏해야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기를 내가 필요한 거나 채워주십시오,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에서 너무 잘하니까 내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까 하나님은 서포트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믿지 않는 자들과 뭐가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죠.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 컨퍼런스룸 가면 원탁 테이블이 있죠.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주르르 앉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의자에 앉죠. 그리고 마치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상석에 앉듯이, 뭐 상석이라 할 것도 없지만 상석이라고 그냥 굳이 하자고요. 상석에 앉듯이 하나님께 그 자리를 양보해 드려요. 예수님께 그 자리를 양보해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높이의 똑같은 모양의 의자를 앉고 똑같은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도 할 말이 있다 이거죠. 우리도 주장할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모른 척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실망했습니다. 마음에 불안이 오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거, 그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이 삼천세계 안 계시겠지만 어딘가 그 정말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존재하고 계시며 정말 천군 천사들이 두려워 떨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섬기고 있는 분, 정말 그 거룩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만약 그분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의자에 앉아서 이러겠습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주께 정말 그 구원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합니다, 제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는 스타팅 포인트를 우리가 지나쳤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다고 끝난 게 아니죠. 점점 우리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을 좀 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해주시면 우리는 그게 제일 좋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덩어리고 얼마나 삐뚤어진 인격자들이고 얼마나 육신장이들이고 얼마나 더러운 자들인 줄 알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이 세상은 정말 피카소의 그림처럼 돼버리겠죠. 그렇죠? 울퉁불퉁하고 정말 질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미움과 다툼과 전쟁과 그 경쟁만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것들만 남아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고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저희들이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속에 너무너무 감동되어지고 그 거룩을 보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토달지 않고 하나님 부를 수 있도록 우리 만들어 주실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함. 그래서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연약함은 오늘 저희들이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온유, 겸손과 연결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두 군데 찾아보는데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 3절, 4절, 5절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5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확실히 마태복음은 빨리 찾으세요. 우리 3절, 4절, 5절 함께 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죠.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상태, 불안전한 상태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슬퍼할 일이 있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정말 우리 속상하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마음이 가난한 일, 마음속에 좀 이렇게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슬퍼할 일이 없어서 슬퍼하는 마음이 없도록 하려고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슬퍼할 일이 많아가지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가난하다는 거, 불편하다는 거죠.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슬퍼할 일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마음이 슬퍼하는 사람들, 슬퍼할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 힘든 사람들,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니까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하고 부유하고 뭐 안정적이고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마음이 요만큼밖에 없죠. 그냥 점잖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도 주인, 뭐 equal, 뭐 비슷하거나 just bigger than me 정도일 뿐이지, 정말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에 지나지 않다,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 내 지혜나 지식이나 내 부나 내 건강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부유한 것보다,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건강한 것보다,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걱정거리 없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 하나님 안에 살려고 애쓰는 삶, 그런 삶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5절에 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온유한 자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오늘 제목인 성령의 8번째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와 있는 온유와 같은 단어죠. 온유라는 거죠. 온유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기 어렵대요. 제가 영어책을 봤었는데 영어로 번역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한글로도 번역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은 성경에서 사용될 땐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겸비한 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좋아요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겸비하게, 겸손하게 그들을 향해서 심사숙고하면서 배려하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어허허 하는 것이 온유가 아니고 바로 이런 의미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의 의미라는 거죠. 성경은 다 통해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은혜를 베풀게 되어져요. 온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심사숙고하며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이 땅이라는 것은 땅값 비싼 샌프란시스코 땅을 몇 평씩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그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그 분깃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어진다. 4절에서 위로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다 그런 같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약감을 주셨는데 그 연약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왜 우리가 짐이 없습니까? 인생의 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인생의 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성격 때문에도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연약함, 이런저런 삶에 오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틀어서 그냥 인생의 짐이라고 그것들을 부를 때 너무 이제 인생의 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왜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 또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난함이라고 단어가 나왔으니까 가난함에 대해서만 생각해 볼까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첫 번째 주실 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이제 이삭 죽기에 대한 얘기 하시죠. 농부가 추수할 때 벼를 다 추수하지 말고 한 부분을 남겨두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좀 뜯어다가 먹고 또 그 연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다 뜯어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농부의 마음을 아시죠? 쌀 한 톨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농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쌀 몇 톨이 아니고 아예 송두리째 밭의 한 부분을 남겨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곳곳에 숨어져 있고 드러나 있는 것이 또 구약의 내용이고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심판 때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나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양의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특별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이제 부류들이고, 염소의 부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부류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에 보면 우상숭배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일절 하지 않으셔요. 뭐 얘기하십니까?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준 사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겉옷을 벗어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어떻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심판의 부류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친절을 베풀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농담으로 하셨어요? 진담으로 하셨어요? 진담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면 그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만 생각한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의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권력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폼 잡으라고요? 그게 아니죠. 그걸 가지고 다른 지체들의 연약함을 서로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몸을 주지 않으셨고 누군가에게 다 부족함을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족함들을 서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채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흉내내서 그 사랑으로 함께 서로 맺고 가는 거예요.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사랑하고 있을까? 왜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서로 섬기고 있을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라는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광들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듯이 예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연약함을 주신 이유 중에 또 두 번째. 예,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누군가의 갑자기 병이 생겼거나, 누군가가 사업을 했는데 힘들어졌거나, 누군가가 뭐 이렇게 자녀가 뭐 넘어질 일이 있었거나, 뭐 이런 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그럴까? 이거는 아주 금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금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떻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대화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 보다, 저 사람이 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초청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 왜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 이유는 우리가 죄를 져서 좀 정신 차려라 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으로나 말씀으로 보면 더 많은 경험,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많은 포션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연약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 인생의 짐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와 깊이 만나기 위해서 이런 연약함을 주시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그게 더 많은 부분에서 정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힘든 부분이 있는 걸 가지고요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나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히려 더 간절히 찾아가는 그런 기쁨의 통로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너무 좋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쉽게 설명한다면 이거죠. 25절부터 27절까지 사이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시를 누구에게 알려주신다? 누구에게 알려주셔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어린아이라는 것은 지금 뭐 어린아이들 뭐 이런 거가 아니죠. 옛날에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그 사회 속에서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가장 가치가 없고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가치가 없고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 가지고 있는 권위, 어떤 능력으로 보호받는 것 외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죠. 사회 제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가장 어리석은 자들, 가장 낮은 자들을 상징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똑똑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공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다. 기분 상하셔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보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보배를. 이 보배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자랑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똑똑한 사람들, 이런 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볼 마음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자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할 정도로 자기 똑똑함에 빠져 있는데, 자기 잘난 맛에 지금 빠져 있는데 하나님을 높일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이렇게 어리석은 정말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학위를 땄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벌은 돈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는 내 영역에서 내가 왕이야 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약에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께서 공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28, 29,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연약함을 인정해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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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 자들에게는 이 음성이 너무나 크게 강렬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는 거죠. 그 주님은 온유하고 그 다음에 아주 친절한 분이죠. 그래서 겸손한 분이라 우리가 정말 마음 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온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귀에 기울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주님께 갔는데 인생의 짐들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인생의 짐이 가볍지 않았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또 주님께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의 짐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장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의 본의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 오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자녀들 가운데 요 4살 어라운드 5살 어라운드 된 꼬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들도 그랬는데 치과 가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치과를 갔다가 집에 그냥 왔다가 갔다가 왔다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죠. 그 중에 한 아이가 치과를 갔다가 무서워서 발버둥 치고 집에 오고 또 발버둥 치고 집에 오고 이렇게 몇 번을 하니까 엄마도 짜증나고 화나고 애도 힘들고 그래서 엄마가 치과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오늘 그냥 가면 집에 있는 초콜릿과 캔디 못 먹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도 못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도 또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엄마가 다 먹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엄마의 마음에는 집에 있는 초콜릿과 캔디를 누가 먹든 상관없어요. 그죠? 또 심지어는 아이가 이빨을 고친 다음에 집에 있는 초콜릿과 캔디를 걔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안 먹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이도 엄마가 다 먹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나보다 엄마가 먹는 게 난 더 좋아 이게 아니죠. 나는 지금 너무 겁이 나서 누가 먹던 건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잘 알고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 이것은 이방인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 가로 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로 닫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는 염려라는 거예요. 그 너희는 뭐라고요? 어떤 기도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또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면 어차피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테니까 나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오케이 됐어 이러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진리를 알아야 그 말씀의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뜻, 그죠? 그 뜻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제발 하나님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되겠다만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도 그냥 다른 거가 아니고 선교하고 세상에 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분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난 너무 불안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저는 간절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때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담담을 얻게 되어지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첫 번째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뭘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로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인생의 짐이 이렇게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내가 앞에 지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100%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내 감정으로는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데, 내 경험으로는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한번 한 걸음 나아가보자, 또 한 걸음 나아가보자 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거,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눈이 앞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성경 가운데 눈으로 보고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안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때문에, 성령에 대한 확신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다라고 느껴질 때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이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당신 앞에서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정말 거룩 중에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왕의 왕이시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정말 죄인 중에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고요, 그 계시 속에서 빠져 살고 싶고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그때 우리 삶이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소원대로 되지 않아서 막 힘들 때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담대해질 수 있고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려고 안절부절하면서 했는데 안 됐을 때 화내고, 옆 사람에게 신경질 부리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듯이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기도 했던 우리들인데 바뀌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을 너무나 확연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요, 하나님이 내 미래에 대해서 더 잘하시는 것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딴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관심을 가지고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사인만 주시면 난 뛰어갑니다라는 마음의 자세로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사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도 열심을 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우습게 보시지 마십시오. 그들은 정말 훌륭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만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심이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온유한 자들입니까?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온유한 마음을 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입으로 고백하지 마시고요, 가슴으로 고백하시고, 가슴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여러분 눈물을 날 정도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주님 앞에 겸비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해 주실 때 그 놀란 모습을 우리가 보며 감동되어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요, 인생의 짐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때일수록 주님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게 복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좀 넉넉한 마음으로 나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들이 누리는 또한 특권이고 또 축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온유에 한번 도전해서요,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이 온유함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막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우리 좀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